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들을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 감사원금, 10의 1조 각종 구별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에 뿌린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도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깨닫게 되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한 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가정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저 끝에 있는 지역인데 그 안성과 접경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인이 굉장히 큰 시인데 요쪽은 좀 개발이 됐지만 저 동쪽이나 저 동남쪽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그 아이들이 쉽지 않은지요. 대부분이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까지. 왜냐면 선배들이 하니까 다 밑에 하고 또 누가 잡아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너무 없는 지역이래요. 대부분이 이혼해서 편부 또 편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너무 거칠다고 합니다. 막 욕을 막 입에 단대요. 그냥 아무리 학원이지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막 욕이 입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저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수. 근데 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갖고 와서 노트 메모지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목사가 줬어요 그러더래요. 목사가 줬다고. 애들이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줬다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얘기하면요 그렇게 싫어한대요. 막 짜증내고. 처음에는 그 학원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으신 귀한 믿음의 부부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셨다는 거예요. 영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막 그 아이들의 열악한 상황에 눌려갖고 지금은 무슨 뭐 사명, 무슨 뭐 아이들 뭐 전도, 그냥 그 돈 버는 거다 그냥. 기회가 되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러한 마음을 품는 지경까지 가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학원 경영이 아니라 지금 이분 상황이 영적 싸움의 상황이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직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구나. 여러분, 선교지 같은 경우도요, 이란 같은 나라 가면, 제가 선화목적교회 있을 때 이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그 시내로 들어가면요 완전 어둠이 짓눌린 듯한 영적 분위기래요. 모든 벽에 그 으스스한한 그 어둠의 그 영들의 어떠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너무 진짜 쉽지 않아서 막 그 도시만 들어가면요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지역 상황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여쭤봤더니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없고 개척교회도 부흥을 못하고 술집, 거기에 잘 되는 데는 술집과 고깃집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보면 어른들은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있고 아이들은 그 마당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곳곳에 깃발 꽂혀져 있는 무당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원 경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견고한 어떠한 영적 진들, 그 지역의 역사는 더 강력한 그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의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있는 나라 행정구역, 도시 행정구역과 거의 비슷하게 영적으로도 그 영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 무당집이 많은 그러한 지역은 거기 무당집 많이 모여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런 지역 전도할 때는요 그러한 공격을 받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가 많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요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계속 그러한 상상에 시달린대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무당이 그 가정에 내리는 집안은요 뭐 한 대 걸러 이게 무당이 생겨요. 가정 안에 깨어지는 어떤 아픔이 있는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들어가서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대대로 그게 이어져 내려가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봐요. 가정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이 지역에 장악하는 어떠한 특성 있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세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한 지역은 그 유명한 계룡산, 도사들이 많은 계룡산 그 밑에 자락 끝에, 이쪽으로 가면 유성이고 쭉 들어가면 공주 시내에 중간에 반포면이 있는데 그 계룡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쪽에서 조금 끝자락 벗어나는 지역 공암리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도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도 했던 그런 지역이라서 괜찮았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그 옆마을 하신리라고 있는데 옆마을에 전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옆마을에 전도지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제 어떤 그 마음에 부부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성경에 전쟁할 때 울리는 나팔이 이렇게 막 울리는 나팔이라고 출애굽기인가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인가 뭐 그렇게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부부 부부 하는 막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구나 해서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하고 처음으로 그 마을을 들어가 봤습니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 웨스트타운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붙어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들어갔더니요 완전 딴판인 거예요. 칙칙하고 그렇게 무당 깃발이 많이 꽂혀 있고 교회가 거의 없고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제 고구마 전도법을 배워서 예수님 믿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이 세 마디가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내가 왜 믿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옆에 삼지창을 막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광 옆에 막 슉슉대면서 꼭 믿으셔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막 마을을 다니는데 아무튼 좀 긴장되게 다녔죠. 어느 한 그 철대문 있잖아요. 철대문. 여기 위에 이렇게 뾰족하고 끼익 하고 여는 철대문 아시죠? 그 어떠한 철대문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딱 들어가는데 그 마당을 지나서 그 집 현관 앞에 쉐파트가 갑자기 하더니 저를 짝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여러분 영화의 장면입니다. 막 달려오는데 진짜 제가 막 나가갖고 문을 탁 닫는 순간 바로 앞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 셰파트 푸들이 아니라 진짜 그 사나운 그 셰파트가 달려와서 간신히 문을 닫고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떨린 다리로 제가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아침에 그런 기도를 시키셨구나. 아마 아침에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병원에 가서 강대영 전도사 개에게 물리다 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요. 그 별로 차이가 안 되는 그 마을에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가 없고 계속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는 지역과 바로 옆이지만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20년 영향을 끼친 지역이 얼마나 다른지. 남과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이 어둠의 진이 어떠한 지역이나 가정을 장악할 때 얘네들이 무조건 다스리지 못한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할 만한 짓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둠의 영이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붉은 악마 이거 쓰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그 영상 보면요. 그 붉은 악마 응원하는 한가운데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기 받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 많이 지내고 굿하고 하면요. 그러한 것들을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힘을 더 공급받아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힘들을 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영적 공격을 훨씬 더 받습니다. 제가 집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눌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집사님들의 상황은 영적 공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뭐 학원 성공을 일단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하늘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 우리 기도와 말씀 샤워 집회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다뤘는데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어둠의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스카이에 요 대기권 요 스카이 쪽에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천지창조에 보면요. 모든 창조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나오는데 궁창을 만드시고는 그 말이 쏙 빠지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궁창의 어둠의 영들의 어떤 영역 때문에 그 말이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사탄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빼앗아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위에는 어둠의 영이 뚫려버립니다. 영적으로 열린 하늘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왕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몸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적 영역은 하나님과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하늘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져요. 이제 막 내가 만나는 사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만난 다음에 열린 하늘문을 가지고 막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막 구원받고 치유가 나타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열린 하늘문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 한국말로는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견디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를 믿고 열린 하늘문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뚫어버리면 그 대문이 뚫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마귀가 지니까 사탄이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주인이 바뀌고 하늘이 열려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집중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한 바예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요. 왜? 그 열린 하늘문을 다시 닫아버리려고. 그렇게 죄 지을 때 다시 닫혀지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닫힌 문들을 녹여버리고, 특별히 믿음과 강력한 기도를 올릴 때 하늘의 문이 녹아질 때 다시 하늘이 열리면서 그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지금 그 상황은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곳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제 생각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길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들의 상황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오늘 하루 살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끼시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내 심령에서 찬양이 드려진 분들은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지금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있는 하늘문으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해 나가는 신앙인이 있는 반면, 분명히 전에는 열렸었는데 어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문이 닫혀 있던지 점점
갇혀가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맥을 못 쳐요. 막 기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내 마음이 그전에는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자꾸 짜증나고 뭔가 영적인 활력들이 너무나 약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문들이 닫혀 있구나. 여러분, 이 닫혀 있는 문을 열어 제껴야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 제껴야 가정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 제껴야 응답받는 역사하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버님 같은 경우도요,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누님이 그러세요. 이상하다 대영아. 아버님한테 다녀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막 눌려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치매가 오셨나, 강감찬의 후예라고 막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아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막 너무 안타깝고 막 불쌍하고 막 그 영혼에 대한 막 그 긍휼함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인데 그 마음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아내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누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월 달에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원래 그때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을 안 가셨으면 숨이 멈출 상황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16일 동안 이제 그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가셔서 처음 안수 기도하시는데 막 영역이 다 빠져나가더래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요. 밤새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몇 번 그러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막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끝내는 승리한 다음에 막 아버님이 막 은혜 받으시고 막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 영혼이 씻겨지시고 막 할렐루야 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정말 기쁜 모습으로 천국 딱 가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아버님이 거하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무당집이 들어와서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영적인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더 강력하고 깊이 동행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막혀 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 영적으로 닫혀져 가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하늘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열려진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받지만, 막힌 상태를 방치시켜버리면 그들이 어디에 가서 어둠의 영에 끌려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열린 하늘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공주에서 있을 때요, 가정에서 아내랑 둘이 살았습니다. 집이 허접한 집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 드르륵 하는 문의 시건장치는 이거 아니까 꺾기 이렇게 거는 거, 요게 전부예요. 칼로 들면 그냥 거기에 23살 제 아내와 30살 제가 함께 시골에서 산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외딴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바로 옆에 보면 10m 뒤에 무덤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대문 천지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여쁜 우리 아내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새벽에는 아내랑 손을 잡고요, 한 10분 그 조그만 2차선을요, 비가 오면 워커 신고 그 다음에 우비 같은 거 입고 10분을 걸어가서 새벽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아내랑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몇 달 하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같은 지방에 좀 심란한 일을 겪은 전도사님이 우리 가정에 놀러 오셨어요. 되게 심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이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제가 알았습니다, 왜 평안한지.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군인들은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서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그 머리 자르는 걸 배워야 돼요. 바리깡으로 스포츠 까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 군대 가실 때 오세요. 제가 바리깡으로 밀어줄 수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고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주 인격자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가톨릭은 다니지만 마음의 믿음은 없는 분이에요. 어느 날 대영아 머리 좀 잘라줘라 그래서 알겠다고 머리를 쭉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제 영적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이분에게서 안 좋은 게 이렇게 도망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영적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열린 하늘문이 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머리 다 자른 다음에 하는 말이, 대영아 마음이 평안하다. 부산 분이었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다. 저는 알아요, 왜 평안한지. 빛이 있는 겁니다, 제 안에. 열린 하늘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역을 사로잡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짓고 이것이 하늘이 막혀서 어둠의 영들이 점점 우겨싸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힘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짜증과 분노와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막혀가고 있다면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것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기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여러분, 사탄이 왜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감히 건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권세는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사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승리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째자고 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눌렸냐 이거예요.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왜 역전되어서 사탄에게 눌려있냐 이거예요. 왜 마음이 슬프고 왜 내가 영적으로 자유치 못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탄은 죄를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합법적으로 사탄이 그 죄를 타고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에게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죄를 타고 발걸음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죄를 범할 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쭉 내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얘는 거기 다른 데는 장악을 못해도 거기만큼은 장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얘가 그 짓 했잖아요. 얘가 그 짓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한 말이 뭐냐면, 분명히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사탄의 템프테이션, 유혹에 우리가 그 자리를 허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어둠의 영이 발을 내딛고 그러면서 점점 또다시 하늘의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해야 되는 정상적인 원리는요, 마귀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귀가 발판을 잡고 있는 근거를 회개해서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놔두고요, 가 해도 안 가요. 이 축사 사역할 때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축사를 하나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혹시 강력한 힘으로 내쫓아도 또 와요. 그래서 축사 사역의 기본은요, 회개를 시켜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그것이 거하게 하는 근거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가라고 하면 마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연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떠한 불의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늘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니까 혹시 넘어졌어도 하늘문이 닫혀가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보혈 앞에 나와 그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씻고 계속 열린 하늘문을 유지하는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따라합시다. 회개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 안에서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영적으로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게 막혀가는 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막혔다면 무조건 푸는 게 먼저입니다. 이치를 따져서 뭐 이게 선이고 후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무슨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나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설교 앞두고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괜히 막혀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복음학교 가서 지금 어깨 아픕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도 서로 이렇게 뭔가 부딪혀서 영적으로 막혀간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강대상이 못 써요. 왜? 막혀버린 걸요. 그 합법적으로 뭐가 들어왔는 걸요. 그러면 내가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그거 안 하다가 여러분에게 은혜 못 끼치면 이게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내가 무조건 잘못했고, 그래서 목사들이 이게 약합니다. 이게 설교 앞두고는요, 무조건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없다고 하여튼 별소리 다 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닫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단을 회복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재밌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상황 아시겠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한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가는 여행 중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상황과 연결시키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지역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즉 꿈입니다. 자, 13절 14절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열린 하늘문 위에 서셔서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열린 하늘문 위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질문. 왜 여기서 하늘문이 열려 있을까요? 좀 뚱딴지 같은 질문 같죠?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여기에 하늘문이 열려 있을까요? 지금 이 지역이 과거 역사적으로 뭔가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것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저기 우동생이 계신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7절 8절. 자, 여기는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가 지금 지역 이름이 뭐지요? 베델이죠. 야곱이 만난 지역이 어디죠? 베델이죠. 무슨 일입니까?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이미 제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베델의 하늘문이 처음 제단을 쌓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평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얻은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문을 계속 열어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 오늘 하나님께서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된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요. 가장 하늘의 문이 열린,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어마어마한 예배가 있는 그 열린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수백 년을 흘려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그곳을 또 막으려고 해요. 그 열린 문을 막으려고 공격해요. 지금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세계 몇 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황금돔. 이거 건드리면 이슬람 다 뒤집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지만 예루살렘 회복됐 이거 못 건드는 겁니다. 왜? 요거 건들면 난리 나요. 사탄이 요거 막아놓은 거예요. 이 문이 열려지면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슬람의 가장 핵심인 그 모스크 사원 이거를 딱 알박기 하듯이 박아놓고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게 막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마지막에 이거 처리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 열린 하늘문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길. 할렐루야. 저는 이 공간이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낮에 계속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저는 왜 교회들이 문을 잠그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는데 한 30분 넘어가면 이제 안 거세요 뭐 이런데요. 문 잠궈야 되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데. 낮에 계속 기도가 되고요, 화요일날 24시간 기도 지금 돌리잖아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점점 불기둥이 뜨겁게 임해요. 작년 10월부터 기말시야 했는데 처음 할 때는 열려졌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영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1월부터요 지금 계속 또 강해지더니 지난 화요일날은요 여기 불덩어리였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메롱입니다. 메롱.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정말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어주시는데요, 그냥 뭐 진짜 강력하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늘문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더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더 강하게 임할 것이고 영혼들은 더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잘 못해요. 그러나 이곳에 열린 하나님의 그 문 위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막힌 것들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어느 날 이게 안 되겠다,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교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또 어둠이 밀려와서 어느 날 이 교회에 오면 괜히 기도가 안 되고 불안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곳들을 계속 만드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 여러분, 목장 예배를요, 질문해 볼게요. 가정에서 믿는 사람 5-6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의 하늘문이 열릴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좀 가정에서 하면 우리 집도 작고 또 그리고 뭐 음식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편하게 하죠. 물론 인간적으로 너무나 피곤하면 가끔은 쉬운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차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한 4-5 가정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내 혼자 힘으로 해도 안 열려졌던 것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고 나면요, 그 숨어있는 어둠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정체를 발각하고 떠나갈 수 있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번에 새로 속장되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가정에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왜? 제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들이 우리 가정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면 얼마나 복을 받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열리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100년 전에 열려졌던 그 베델이 손자가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날 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그 가정에서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이 열려져서 혹시 자녀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만한 위기에 있었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모일지어다. 아, 주여.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지혜가 떠올랐어요. 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의 싸이, 강남 스타일 젠틀맨. 제가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카톡을 받고 젠틀맨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들어가 보다가 다 못 봤어요. 너무 음란해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뜨고 있다고 한국에서 또 와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을 공중곳에 잡은 자가 움직이는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그 어떠한 중요한 음악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지금 그 악한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근거지를 지금 이 나라에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꼭 무당이 구태야지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또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기독교 신문은 뭐 그게 문화지 뭐 꼭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꼭 하냐. 이게 마귀가 선수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못하도록 선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거기 나오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코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 삼류 저질이 전 세계에 흩어퍼질 때 이 나라의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깨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두고 강력한 중보를 통하여 결국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시절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린 하늘문을 둔 하나님의 숨겨진 7천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선포할 텐데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도대체 뭐야 라고 보긴 봤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을래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세상 따라가면 뭐 사정없이 묶여버립니다. 사정없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깨어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의 하늘문을 열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오늘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를 뚫고 저 예루살렘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 군대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꺼지지 않는 예배의 향기가 활짝 열린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우리 한 번 더 2절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나의 심령을 주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세상 노래를 버리겠습니다. 나의 영적 재단에서는 순결한 찬양만이 주께 올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중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불교를 믿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 하늘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온갖 선한 응답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주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나의 모든 완고함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악한 영의 발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늘의 문을 나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